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크시고 영화로우신 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레위기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담겨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기도를 주님께 또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죠. 제가 1절 읽고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함께 또 오늘부터 읽고 묵상하기를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세워진 성막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제사의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법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여러 가지의 제사와 그 종류들에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3년 전에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는 1장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종류를 쭉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간단하게 그 제사의 내용에 대해, 제사의 종류와 그 이름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하여튼 뭐 또 내용이 좀 있으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 2장에 보면 제사에 사용되는 종류와 그 내용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가 구분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넘어가면 전제가 또 나오죠. 일단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많은 종류들 가운데 제사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고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제사를 왜 드리는지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그 제사의 이름이 또 나뉘어 주기도 하고 세 번째로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 제사의 이름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종류에 따라서 번제, 소제, 전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번제는 레위기 1장에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 번제는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짐승을 하나님께 예물로, 희생의 제물로 죽여서 그것을 태워서 불살라 바쳐서 드리는 제물이 바로 번제이죠. 근데 실제로 그 제물을 다 태운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그 내장과 기름을 중심으로 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올레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실제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오는데요. 이 소제는 번제하고 다르게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가 있는 그 피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 소제는 피가 없는 농사를 지어서 키운 곡식, 그 곡식의 가루를 곱게 빻아서 그 고운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소제인 것이죠. 그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저희 큰아들 이름이 이 소제, 민하를 딴 것이에요. 그리고 전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포도주나 혹은 초막절에는 물과 같은 그 액체를 제단에 쏟아 부어서 바치는 제물로 제물로 예전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죠. 부어서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사 때 드리는 이 제사의 종류, 제물의 종류에 따라 번제, 소제, 전제 세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사실은 각각 따로따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어우러져서 드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즉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번제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와 함께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를 보면 뒤에 가서 조금 더 소제는 좀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번제는요 온전히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불살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한다는 의미가 번제에 있고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뭔가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게 부수어서 그것을 또 잘 만들고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과 봉사의 의미가 있고 전제의 제사는 쏟아 부어서 바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을 마치면서 내 자신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쏟아부어 헌신하고 사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전제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 소제, 전제는 이와 같은 제사의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기 3장에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그 제사의 이름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3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오죠. 이 화목제는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 샬롬에서 나온 샬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샬렘은 그 이름처럼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번제로 짐승을 바치면 그 짐승을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장을 태워서 바치고 그 고기는 돌려받아서 그 고기를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인 것이죠. 레위기 4장에서 5장을 보면 속죄제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카타트,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로 그 이름 그대로 카타트가 죄라는 뜻인데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의 계명과 말씀 중에 하나라도 범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이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죠? 음력 7월 열흘 10일이 되는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 제사를 대속죄일에 드리게 되죠. 이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를 보면 속건의 제사가 나와요. 속건제.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쌈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건제는 성물이나 하나님의 것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그것을 잘못되게 도둑질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망가뜨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배상하며 물어주기 위하여 바치는 제물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 손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그것을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물건이나 하나님의 성소의 것을 내가 이득을 취하고 탐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아니하였거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취하거나 망가뜨렸을 때 그것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건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갚는 그 의미가 이 제사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를 나누는 이름들을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잘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그 이름을 구분합니다. 오늘 지금 레위기 23장, 지금 떠있는 23장 18절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번제로 드리는데 이는 화제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쉐, 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는 화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성경 읽다 보면 거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테룸마라고 하는데 이 거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물과 소제물의 일부를 불태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것은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돌려지는 몫의 어떤 제물들을, 예를 들면 뭐 소 뒷다리 같은 거, 그죠? 이런 것을 무거우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서 올렸다가 하나님께 놓는 이런 제사의 방식이 거제예요. 이 거제와 비슷한데 또 다른 제사의 방식이 뭐가 있냐면 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누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테누파는 요제는 큰 희생 제물의 가슴이나, 그죠? 가슴 부위나 작은 짐승이나 어떤 새, 비둘기와 같은 작은 예물 혹은 소재를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 거제와 요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몫으로 돌려지는 그런 제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제사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가장 큰 것은 번제와 화제. 하나님께 번제로 모든 것을 불태워서 화제로 온전히 불태워서 바치게 되지만 제사장의 몫과 화목제물은 아까 이야기했던 다시 제물을 바쳤던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 화목제물은 거제와 요제로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을 다시 그것을 받을 사람에게 되돌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과 그 의미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의미를 예표하고 있고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조금 더 나누기 원하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구약의 여러 종류의 제사의 방법들 중에 소제를 2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소제를 보면 이 소제는요.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큰아들 이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민하가 소제인데 그 민하는 곡식을 부수고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곱게 부수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물건들을 만들기에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것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인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2장을 좀 더 이어서 읽어보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냥 가루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소재로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을 섞어서 화덕에 구운 무교병도 있고요. 철판에다가 기름으로 부친 것, 우리 말로 하면 부침개나 전 같은 것이죠. 혹은 냄비에 끓여서 스프와 같이 끓여서 바치는 그런 제물이 있어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빵이나 떡을 구워서 바치는 것이 소재가 되는 것이죠.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교병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하나가 아니라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도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어떻게 해라? 만들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재는요. 열심히 노력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거둔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그 피를, 생명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라면 소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일하여 가꾸고 거둔 그 농사를 지은 곡식, 그것을 추수하고 그것을 거두어서 그 곡식을 곱게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고 그것으로 이것저것 화덕에 구운 것이나 철판에 붙인 것이나 냄비에 끓이는 요리를 하여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그것이 소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봉사가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제물은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불살라서 화제로 바치라라고 8절 9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든 그것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의미를 담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근데 소재를 전부 다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움큼, 한 일부를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1절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조를 해요.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넣지 말아야 되고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고 꿀도 넣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 여러 가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비유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위선적인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부풀리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과장하며 그것을 인정받기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꿀은 그 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차 같은 데다 꿀을 넣으면요, 향이 다른 것들이 다 없어지고 무슨 맛만 나냐면 꿀 향만, 꿀 맛만 나죠. 그러니까 이 꿀을 그 음식에다 넣는다라는 것은 그 음식의 원래 맛은 싹 가리고 단맛으로 그것을 가리고 감싸는 것이죠. 단맛으로 코팅을 하는 것이죠. 예, 쓴맛은 가리고 단맛으로 꾸미어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요새 의미로 굳이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음식을 만들 때 음식 맛을 내려고 인위적으로 조미료를 치지 말라라는 것이. MSG를 쳐서 그럴듯하게 실제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료와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번제에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제물로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즉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화목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번제 위에 늘 무엇을 함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제와 아까 얘기했던 전제를 같이 함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9장 17절, 4장 20절, 31절, 레위기 23장 18절 등에서 번제물과 함께 소제를 그 위에 놓아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하는 것을 레위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궁극적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끝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 위에 우리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을 다하여서 우리 자신을 곱게 부수고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며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사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봉사가 또한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부풀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꾸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이 다듬어져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제사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함께 찬양하죠.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떠라 햇빛 받던 미리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리. 온갖 고향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나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나 감사드리세.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밭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애를 쓰며 일하고 고생하여 얻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또한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제사요 예배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본질적인 제사, 궁극적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그 구속의 제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자신을 곱게 부수고 다듬어가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와도 같은 제사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약의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영적인 내용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이 성경의 말씀이 그저 나와 상관없는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내용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며 내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 일켜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부풀리며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곱게 부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며 만들어져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하나님 함께 섞이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우리가 그 가운데 어우러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와 참된 헌신과 제사, 참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